로마로의 여정 시작과 불길한 조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12절. 그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죠. 사도행전 27장 1절. 배에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죄수, 선원, 병사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 운반선에 몸을 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6절, 27장 37절. 처음에는 순조롭게 항해가 시작되었지만 곧 계절이 바뀌며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가 다가왔어요. 때는 유대인의 금식절 속죄일. 사도행전 27장 9절이 지난 후였고 겨울이 다가오며 바다의 날씨가 험악해질 시기였죠. 바울은 오랜 항해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항해가 위험할 것이니 사람과 화물, 배까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은 더 나은 항구를 찾기 위해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선장은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출발해 더 안전한 팩스 항구로 가려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2절. 그러나 바울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죠. 폭풍과의 사투와 절망의 나날. 배가 크레타 섬의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강한 북동풍 폭풍이 몰아쳤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 이 폭풍은 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고 선원들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부서질까 두려워 화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버렸고 폭풍은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0절. 태양도 별도 보이지 않아 방향을 잃은 배는 표류했고 선원들과 병사들은 점점 절망에 빠졌어요. 그들은 먹을 힘조차 잃고 생존의 희망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죠. 사도행전 27장 20절. 그 와중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받았어요.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며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바울은 이 메시지를 선원들과 병사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죠. 배의 난파와 표류 속 생존. 14일째 되는 날 밤 선원들은 배가 얕은 곳에 가까워졌음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깊은 바다를 측정한 후 점점 얕아지는 수심을 확인하고 단 4개를 내려 배를 멈추려 했죠.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 그러나 일부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구명정을 타고 도망치려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30절. 바울은 이를 눈치채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저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고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믿고 병사들에게 구명정의 밧줄을 자르라고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2절. 날이 밝자 바울은 모두를 모아놓고 14일 동안 너희가 굶었으니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권하며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었어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5절. 그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며 모두를 격려했죠. 사도행전 27장 34절. 그들은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었고 배는 결국 모래톱에 걸려 부서졌어요. 사도행전 27장 41절. 선원들과 죄수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치거나 널빤지와 잔해를 붙잡고 무트로 나왔어요. 사도행전 27장 43절에서 44절. 놀랍게도 276명 전원이 무사히 섬에 도착했죠. 몰타 섬에서의 구원과 기적. 그들이 도착한 섬은 몰타였어요. 사도행전 28장 1절. 몰타 주민들은 매우 친절했고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 불을 피워 난파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사도행전 28장 2절.
바울은 장작을 모아 불에 넣다가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 섬 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죄수라 바다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죽이려는가 보다라며 그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8장 4절.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뱀을 불 속에 던졌고 손을 물린 후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 이를 본 주민들은 놀라며 그는 신이다 라고 외쳤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전했어요. 몰타섬의 지도자 푸블리우스는 바울과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고 바울은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도하며 손을 얹어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8절. 이 소식을 들은 섬의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치유를 받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8장 9절. 몰타에서의 3개월과 로마로의 출발. 바울과 일행은 몰타에서 3개월을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28장 11절. 그 기간 동안 섬 주민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극진히 대접했죠. 바울은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고 섬 주민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3개월 후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또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할 준비를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1절. 그 배는 디오스굴이라는 쌍둥이 형제 신의 이름을 딴 배였고 겨울이 지나 날씨가 좋아진 시점이었죠. 몰타 주민들은 그들이 떠날 때까지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필요한 물품을 배에 실어주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0절. 바울은 몰타를 떠나며 섬 주민들에게 축복을 빌었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했죠. 이야기의 여운과 의미. 바울의 배난파 사건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그리고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시련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료들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몰타섬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며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죠. 몰타 주민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들의 친절과 환대는 초기 교회의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여정은 초기 교회의 확장에 큰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의 믿음과 순종은 오늘날까지 신앙의 본보기로 남아 있어요.